송구영신 예배 때 교회에서 많이 하는 그런 그 이벤트 중에 하나가 말씀 뽑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년에는 이렇게 몇 번을 했는데 사실 저는 할 때마다 되게 부담스러워요. 제가 그냥 그래서 저는 그 기독교 서점에 가서 말씀 선구를 뽑을 때 누가 어떤 걸 뽑아도 좋을 말씀들을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많이 골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리는데 그게 뭐 의미가 있죠. 이게 뭐 꼭 어떻게 보면 뭘 뽑는 거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늘 보고 계시고 늘 알고 계시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내년 한 해는 무슨 말씀 붙들고 살까 그럴 때 뭘 꼭 뽑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2025년도 한 해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담고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인해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냥 마음에 다 담고 2025년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도에는 각자 개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그런 말씀도 담지만 특별히 우리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구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년 한 해 동안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요거 5가지는 오늘 이사야 41편에 나오는 이 긴 말씀에 하나님이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2025년도에는 이 말씀 다 마음에 새기셔서 두려워도 마시고 놀라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아야 되는데 영 새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올해 너무 무거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 턱 들어 앉아서 새롭게 시작하려면 이걸 좀 빼내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새 것을 담으려면 헛 것을 좀 비워내야 새 것을 담을 수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새 것을 담고 새 힘을 내서 달려가기는 2024년도에 우리가 너무 놀랄 일들이 많았고 너무 걱정할 일들이 많았고 이것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전쟁도 끝나지 않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하얗고 같은 나라이기도 하고 또 나라가 그냥 남과 북으로만 갈려졌는 게 아니라 이념적으로 갈라져서 어떻게 하나가 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들 편가르게 하고 그냥 국민들이 위를 바라보면 한숨만 날 수밖에 없고 거기다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아픔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가슴에 담고 새해를 시작해야 되니
여전히 문제를 가슴에 안고 새해를 시작해야 되니 우리는 마치 2024년도 숙제 다 하지 못하고 2025년도가 돼서도 여전히 그 숙제를 해야만 되는 그런 서글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너를 붙들 거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누가 너를 돕든지 안 돕든지 나는 너를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라.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이 두려움은 정말 악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고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버려요. 악한 사단은 이 세상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능력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요. 마치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그 한가운데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은 무서워! 이러고 끝나지 않아요. 원망으로 바뀌어요. 두려움은요, 그렇게 그냥 두려워 어떻게 하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희망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내 믿음을 변질시키는 게 두려움이에요. 어쩌면 2025년도도 악한 사단은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두려울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연출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이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믿음도 잃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다른 원망의 대상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도록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상황은 어렵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상황은 고달프지만 놀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은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이 1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랄 일들이 계속 생겨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사라는 나라가 새롭게 생겨서 그 당시에 모든 나라를 다 제패하고 고레스 왕이 탁 쓰게 돼요. 그럴 때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언제 우리에게 희망이 오고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세계 정세는 계속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여전히 이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구나. 그렇게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가질 때 이사야는 이미 100여 년 전에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들이 바벨론 땅 포로로 있으면서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1차, 2차, 3차로 그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에스더서죠.
근데 중요한 건 놀랄 일도 생기고 두려울 일도 생겼지만 그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류하는 배처럼 누구도 그 민족을 잡아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그들을 도울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단 말이죠. 누구도 그들을 든든히 세워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과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말씀이 그대로 2025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편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없을 것입니다. 2025년도는요, 아주 시작부터 끝까지 형통할 거예요. 고속도로가 뻥 뚫리듯이 막힘이 없이 막 여러분들 인생이 막 달려갈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막혀있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상황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사람은 바뀌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세는 바뀌어도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대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셨고 앞으로도 붙들고 계실 거예요. 제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짧은 글을 썼지만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성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2025년도를 생각할 때 사실은 두려워요. 여러분들도 직장생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20년 동안 한 가지 일을 하면 뭐가 두렵습니까? 그냥 하면 되죠. 근데 목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사명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영혼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요. 이거는 기술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적인 기술도 필요로 하고 경험도 필요로 하고 인격도 필요로 하고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요. 저는 지금도 설교 때마다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구목사 올라만 가면 잘 떠들어 그렇게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저는 설교한 것을 저도 다 보거든요. 보고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그만큼 이 일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저에겐 믿음이 있어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2025년도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여전히 성령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할 힘은 나에게 없지만 끊임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럴 믿음과 성품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저에게 덧입으셔서 성도들을 사랑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렵지만 떨리지만 오늘 본문 말씀 신용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네가 목회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목회할 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네가 목회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래서 저도 2025년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시작할 것이고요. 목회하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담대할 것이고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놀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대하는 그런 목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자. 놀라지 말자. 하나님께서 내 편이십니다.